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이 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이 자리를 우리 함께 우리 예배 자리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용천노회, 우리 청운교회, 우리 당회와 또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든 혹은 그냥 일반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적어도 두 가지의 값은 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가지의 값. 하나는 나이 값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가운데 나이 값 좀 하라라는 이 표현. 이 말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는 이 어른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어른구실을 잘 하지 못할 때 쓰는 그런 비난처럼 사용이 되어지는 말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이 값을 해야 한다라는 것, 꼭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나이, 모든 연령대에 얼마든지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큰애 둘째가 벌써 지금 군대에 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큰아이가 4살 때, 제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4살짜리 아이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땅을 바라보면서 꺼져라 한숨을 퍽퍽 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떨어뜨리고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그 어린아이, 나이 어린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너 도대체 왜 울고 있냐? 라고 물었는데 이 아이가 지그시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보더니 아빠,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정말 어쩌면 4살짜리 아이가 벌써 그렇게 돌을 깨우쳤냐, 정말 갸륵하다,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칭찬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아마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에 맞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청소년은 청소년 시기에 말과 행동의 범위가 있는 것이고, 장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 나이에 맞는 또 행동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나이에 맞는 다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 곧 다시 말하면 나이 값을 하면서 산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나이 값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름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누구나 사람에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 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축약된 히스토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름은 표면적으로는 나를 대표하는 가장 1차적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라는 게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본질적인 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는, 우리가 그냥 원래 부리는 이 성명,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좋은 한자, 좋은 의미의 뜻이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모아서 고르고 또 골라서, 그것도 고르다가 제대로 골라지지 않으면은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장명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속에는 그 이름을 붙이는 자의 많은 기대와 소망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대로 정말 앞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두 글자의 한자어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이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얻게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어떠한 자격이 내게 부여되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역할이 내게 부여되기 시작하면서 그제서 하나하나 후천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는 것이죠. 싱글로 살아가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히 나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아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불리게 되고 그러다가 자녀를 낳으면 아빠라고 불리게 되고 엄마라고 불리게 되고 그리고 또 처가 식구들에게는 김서방이라고 불리게 되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대리라고 불리기도 하고 과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장이라 불리기도 하고 저는 이발소만 가면 항상 사장님으로 불립니다. 왜 저를 사장으로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는 호칭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역할에 따라 그 호칭이 늘어날 때에 거기에는 역시 동일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때는 당연히 그 이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라고 부를 때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르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 어느 날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는 정말 세상 그 누구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만은 나를 양육하고 나를 바르게 지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아빠야라고 하는 마음이 그 부르는 호칭 속에는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우리에게 하나 둘씩 얻어지는 이름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며 교회에서 이렇게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직분을 가집니다. 집사 직분을 가지고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더 이상 나를 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저에게는 사람들이 이제는 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영적인 신앙적 역할 가운데 부여되는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대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찬양팀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남선교회 회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부여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이름이 부여되기도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호칭이 우리에게 하나 둘씩 부여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들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우리에게 다 하나하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기에는 이 이름에 맞는 삶을 마땅히 살아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목적이 그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에 담겨져서 함께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일생 동안 이름값을 가장 잘하고 살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정체성,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냥 자신의 인생 전부입니다. 바울의 바울됨을 표현하는 전부가 사도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면은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라는 이름이 감히 내게 부여되기에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이 이름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부여된 이름이기에 나는 그 이름을 붙들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이름 값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부릴 때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그 호칭이 내게 부여되어졌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호칭이 부여됐을 때 제가 금년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금년이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가 2004년에 4월 20일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 때 임직식 때 그 받았던 그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날은 얼마나 많은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안수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봤는데
그때 정말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정말 많은 눈물을,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러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감격적이었죠. 그런데 그 감격이 그다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도사로 살다가 어느 날 목사라는 칭호가 내게 부여되고 목사라는 신분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데 누가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날 부르는 걸로 잘 못 여기고 쳐다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안수를 받았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이름으로 불리는 게 나는 과연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 반, 기대 반, 감사, 감격, 이런 복합적인 심정으로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라고 불러줄 때마다 이 이름을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처음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이 점점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자, 지금쯤 되니까 이제는 그냥 저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호칭으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은 절 부르는 게 아닌데도 당연히 저를 부르는 것처럼 몸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한 10명쯤 돌아본다고요. 그만큼 그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호칭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감격, 감사 다 사라지고 말 그대로 그냥 제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모습으로 제게 여겨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값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과 영적인 부담감이 점점 퇴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감격을 늘 지니고 살았습니다. 사도라는 이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불릴 때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늘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평생 이 이름값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 직분, 신분이 이게 나의 나됨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매 순간 넘치는 감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이 저녁에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이름에 대한 그 감격이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싸워온 것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 이름 가지고 싸운 것 아닙니까? 사도권이라는 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 세우셔서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아 내가 이 이름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때로는 우리의 그 신분이,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직분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 의해 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타인의 평가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매여 살면 우리가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나 자신이 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기 의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평가하기에 이만하면 잘했다 어깨 두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부여된 자가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은 자신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의해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가 역시 우리에게 그 이름 가지고 살라 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와 수고와 거기에 대한 모든 평가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랑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수고도, 자신의 믿음에 대한 모든 평가도, 그 판단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이름을 지키며 그 이름값을 잘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해석이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 자격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 자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만 우리가 하나 제대로 알고 살아가도 우리는 이름값을 잘 알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우리 청운교회도 몇 주 전에 지금 임직식을 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들었고,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항존직 선거를 지금 오늘 2차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름을 부여해 주신다, 이건 처음부터 내 자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만 제대로 알고 살아가면 직분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직분 얻기 위해서, 그 직분 내가 따기 위해서 무슨 선거 운동을 한다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직분을 가졌는데 축하드립니다라는 인사 자체가 어불성설인 겁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건 죽음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요, 눈물의 자리요, 희생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인데, 그 직분 받았다고 축하를 받는다라는 것, 어쩌면은 이러한 이름에 대한 벌써 자세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부여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값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천 노회 안에서, 남선교회 연합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이름과 직분과 신분이 무엇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연합회장입니까? 성도이십니까? 찬양대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복음의 증인입니까? 어떤 이름이든지 이제 우리는 그 이름에 맞는 이름 값을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으로 나를 소개할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 이름으로 불러줄 때마다 나는 과연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이름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목적에 부응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 이 이름과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남과 동시에, 그리고 남은 인생을 이 이름에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점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은 그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용천노회 남선교회를 통해, 연합회를 통해,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언제나 그 이름값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그 귀한 이름들을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나의 나됨을 소중히 지켜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용천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값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님의 모든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